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너머에 숨겨진 회복과 구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장에서부터 오늘의 읽은 24장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는 하나하나 지적하며 말씀해 왔는데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바로 녹슨 가마의 비유.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녹슨 가마 하나를 걸어라. 그리고 거기에 양을 잡아 제물로 넣고 그것을 끓이기 시작하여라. 왜 이것을 시켰느냐? 요리를 만드는 것일까?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냥 적당히 삶아서 좋을 때 꺼내 먹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가마 밑에 있는 불을 계속해서 뜨겁게 불태워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재물이 다 녹고 태워 없어질 때까지 그 불을 맹렬하게 태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맹렬한 불꽃과 같은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서 이 가마를 불태우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치며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심판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아멘. 불을 계속해서 태우는데요, 그 안에 음식물이, 재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진 그 가마를 또한 숯불 위에 넣어서 계속해서 가열시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녹슨 가마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태워 없어지고 녹이 깨끗하게 사라져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맹렬하게 타는 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을 하심으로써 먼저는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너희 가운데 그 녹이, 더러운 것이,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의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없이 할 것이다. 정화하기 위한 심판의 과정이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철을 계속해서 가열시키고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그 철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화를 넘어서 강화의 과정으로 너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깨끗해지고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시금 소중한 그 무언가를 담아 그 가마의 역할을 너희는 감당하게 될 것인데, 어쩌면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또한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이 너희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한 심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워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정화시키고 다시금 강화시키고, 그래서 다시금 성화하게 하여서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심판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시는 분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무서운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맹렬한 불로써 다스리시기 전에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성상 잘 되지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하고자 했지만 아마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그 돌이킴을, 그 회개를 붙잡아 가로막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 하나님의 책망이 내 삶에 임한다 느껴진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이 고난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듯이 정화의 역사, 강화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가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화의 역사가, 강화의 역사가, 성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